인간의 최대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직접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그가 속아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류의 최대의 소망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생활할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와는 자기 당대에 자기가 메시아를 낳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내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라는 뜻이. 그가 가인을 낳았을 적에 그는 우리 성경에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른 보면은 내가 여호와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우리 보통 자식을 낳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식을 얻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 본문을, 그 원래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해서 내가 여호와와 더불어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곧 한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 곧 한 남자를 얻었다.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완전히 그 하나로,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적에 그 그림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다 그 그림에 표현되듯이, 또 작가가 시를 쓰든지 또는 작품을 쓸 적에 그 작품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하나의 응축이 되었고 나타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은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이 돼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적에 그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왔을 적에 그의 참담한 것은 아마 이 땅에서 큰 부호로 살다가 파산이 돼가고서는 저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판잣집 달동네로 이사간 것보다 더 비참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살다가 그가 범죄해서 쫓겨나가지고서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자식들 키울 적에도 첫 아들부터 그는 그 첫 아들 낳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겠다. 메시아가 와서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그 하와라는 이름 자체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그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고 네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로부터는 너는 거기도 강조로 돼 있어요. 거기도 너는 마음껏 다 먹어. 네 이 선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는 너는 네가 마음껏 다 너는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는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거기도 강조해. 절대로 너는 죽는다.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와서 이 하와에게 그를 유혹했을 적에 네가 이걸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다 먹어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나는 절대로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 한 가지 딱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제가 거울과 같이 제가 느끼는 것이 제일 귀중한 것은 순종이라는 생각이에요. 순종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너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서 내가 이걸 먹어도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 속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하도 이 땅에 서 있잖아요. 늘 속아서 살고 불확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그 하와가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마 그럴까 하는 그런 걸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 아담에게 설마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껏 먹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실감이 안 나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실감이 안 나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것에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살아가고. 근데 하와가 그래서 그 하와에게서 유일한 그때 그 소망은 하여튼 창세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와 더불어 동남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뭐 헬라어 시브리어 제가 하다가 보니까 그걸 전공하게 됐어요. 그 전공을 해가지고서 그 번역이 내가 여호와로 더불어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한 남자, 한 사람, 한 남자를 얻었다. 그게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도 가인 내가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가인을 볼 때마다 정말 실망하게 됐어요. 너무 보니까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와가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아들에게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적에는 아벨이라고 졌는데,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안개라는 뜻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너무 허무해가지고서 그가 아벨을 낳았을 적에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그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얼마나 실망했으면은 그가 얼마나 참 새로운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가인을 낳았을 적에 너무 실망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둘째 아들 때는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아요. 아주 삶에 지쳐버리고 아주 그냥 모든 것에 실망해버리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헤벨이라는 말이 허무함, 안개같이 허무하다 이거죠. 모든 꿈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갖다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해서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그 시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의 그러한 그 문제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그때부터, 인류의 첫 조상이 그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제일 큰 소망은 자기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었어요. 룻 같은 여인이 저 이방에서 모압이라는 그 나라는 룻과 그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모압이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은 에비로부터 나왔다. 이래서 그 모압이라고 했어요. 모압 족속이 생긴 것도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서 이게 생기게 됐는데, 인류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인간의 이스라엘 여인들은 최대 소망이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이랑 룻이라는 여인은 그 모압 족속이었고 이방의 여인이었었지만은, 그는 자기가 자기 남편도 죽었고 청춘가부가 됐어요. 청춘가부가 돼가지고서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모시되, 그래서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서 참 머나먼 자기 조국에서부터 그 자기로서 이방인 그 이스라엘로 오게 된 데서는 참 그 속에 있었던 그러한 그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여인이었었죠. 오르마는 남편이 둘 다 남편이 다 일찍 죽고 둘 다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떠나서 살라고 했을 적에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유명한 그 시어머니와의 오르바의 키스를 남기고는 떠나는,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먼 이방 땅으로 글로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봉양. 근데 한번 이걸 듣고서 너무 그때 젊었을 때 있잖아요. 젊었을 적에 제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 해군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었을 적에 너무나 이제 그리고 해군에서 사관학교 있으면서 주일날이면은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러 다니고 그랬어요. 거기 권사님들이 어디 가면 이제 말씀을 못 전하니까는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니는 걸 갖다 너무 좋아해서 권사님들도 주일날이면은 같이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떤 이제 한 번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그 남편이 암으로 일찍 떠나갔어요. 세상에 일찍 떠나갔는데 참 그 가정이
그 자식이 아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남편 하나 그 가정에서 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참 전심으로 해서 그 아들 키워서 집안이 좀 잘 살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참 예쁘게 생기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그 남편이 죽었을 적에 참 너무나 그 집안이 그 맏아들이었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칙대로만. 그래서 그 부인 보고 룻을 갖다가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룻과 같이 당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들이 한 2명인가 3명 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당신이 룻과 같이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 죽을 일 같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참 잘못했구나. 그때는 제가 아직 총각이었었고 철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얼마나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참 제가 생각해도 그 너무나 그 힘든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분은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결혼해가지고서 그 시부모를 떠났죠. 그 시부모를 볼 때마다 참 늙은 시부모가 그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서 내가 봐도 참 막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식 죽었을 적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나 싶고 참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참 안타까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먼 이방 땅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왜 그가 그 이방 땅으로 그 시어머니를 그 룻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에 벌을 더하시길 갖다 바란다. 참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스토리같이 보게 되면은 그렇지만 참 이게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 기가 막힌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서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시어머니 동네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밭에 나가서 그냥 떨어진 곡식들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갖다 봉양하고 그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나오미로부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 속에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참 그러니까 특별한 여인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아마 분명히 나오미가 거기 가서 자식 둘하고 남편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3가구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기 며느리한테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느덧 그 룻의 마음속에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러한 그 축복을 갖다가 그 가슴 속에 아마 남겨졌는지도 못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왔던 그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저는 바로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바로 룻이 누가 됐습니까? 룻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그 모압 여인으로부터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참 지금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저 모압이라는 족속은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냥 그런 우리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좀 쌍놈의 집안이다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타버리고 룻이 피해 있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서 이제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씨를 전해야 되겠다고 낳은 자식의 모압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족속에게서부터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인류의 그 루시라는 여인도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예요. 다말이라는 그 여인도 왜 그가 자기에게서 이스라엘의 여인의 최대의 소망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소망.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소망. 아직까지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갖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고만해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이제 교회를 제가 금년 초에 은퇴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은퇴를 했는데 보통 한 70 은퇴했는데 제가 만 67에 은퇴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 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근데 죽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죽으면 바로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단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외의 나라의 교회는 죽으면 천당 간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믿지만은 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리러 오신다는 그걸 믿지 않고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오늘도 잠깐 아까 읽었던 거 한 절만 읽어드렸어요. 한 절만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보라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적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에게 와가지고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다윗의 왕위 자꾸 이걸 갖다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왕이시다. 만왕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위가 뭡니까? 다윗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들에 관한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서 다스리시지 않잖아요. 이걸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 정신적인 왕이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와서 다스린다는 것이 이 자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직접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지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이걸 조금만 추상적으로만 이스라엘로 지금 만방에 모여들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 우리 이 복음성가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 우리 복음성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을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이북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없어요. 남북이 통일돼가지고서 지금 전쟁이 없는 핵무기가 다 폐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남북이 평화롭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그 솔직히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온 땅의 모든 무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가 대신으로 다스릴 때라. 이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아주 신실하게 잘 다스렸어요. 정말 잘 다스렸는데 그들이 이방인의 흉내를 내가지고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게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게 되면 왕이 너희들에게 착취를 가할 것이다. 하나님만 너희들의 선교하라 그랬죠.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택하신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백성들이 싫음에도 지금 온 나라들이 다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그런데 이북에 지금 그 김일성 그 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세습하면서 절대 군주로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횡포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오바마 대통령 지난번에 여기 선거에서 교회들이 많이 반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할 수 없이 오바마를 안 찍고 써도 될 만한 인물이 없어. 오바마 대통령. 여기 왔을 적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들 이렇게 한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올 것이냐. 이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가 핵심이에요. 너무 이게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동안에 33년 동안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제일 내가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신 그 나라가 오신다. 그 나라가 천년시대란 말이죠. 천년시대. 그 나라가 오신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다.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왕은 인장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왕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평화롭게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모든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모이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 이 땅에서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지금 여기서 제 손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새하늘과 우리 심판이 좀 크게 세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지금 세 종류의 심판이 첫째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니까는 죽은 자의 심판도 안 믿고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고 그냥 죽은 사람들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불신자로서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고서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정죄받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마 심판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의 모든 것을 갖다가 교회가 이제 연말되게 되면 교회가 사무처리를 열어가지고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재정을 썼고 무슨 일 했고 이런 거 다 보고하잖아요. 재정부 또 회사들도 꼭 그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걸 갖다가 보고를 하게 돼요. 보고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일생이 이 땅에서 살고 남으면은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베마 심판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갖다 부르시는 날이 올 거예요.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에 1000년 동안 그냥 잠이 들어있다가 1000년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가지고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서는 영원한 이제 지옥 불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되기 전에 주님의 그 베마 심판대라는 그 앞에서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해온 것에서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그 10처녀 중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있었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꽁꽁 싸가지고 땅에 파묻었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살고 우리가 저도 이 구역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구역예배도 제가 보면 좀 지금 지나고 보면 좀 구역예배 됐으니까 회의를 갖다 갖게 돼요. 구역예배 모이게 되면은 그저 예배하라고 보고 나서는 매일보다는 먹으면서 그냥 네 남편이 어땠고 네 자식은 어땠고 뭐고 그러니 쇼핑하는 거 보고 뭐 옷 자랑하고 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와도 그저 돈이 들은 사람들 행세요. 교회도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대형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느끼겠다.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하고 그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 전부 만나기만 하면은 뭐 옷 사입은 얘기, 자식 뭐 남편 어디 취직하고 뭐 그다음에 자식이 뭐 대학교 어디 들어가고 뭐 너 잘났다 그래 나 잘났다 네 떡 다 먹고 잘 살아라. 그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게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가는 것 차이지 전혀 생활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있잖아요. 이런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복 받고 잘 살고 이러니까 교회 나가고 이 땅에서 즐기고 잘 살고 이러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 떨므로써 구원의 이르기를 힘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뭐 구원의 확신이 뭐가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물론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내세를 갖다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나도 내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만약에 이 땅에서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이란 뭐냐? 이 땅에서 주님에 의해서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나라. 주님과 함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꼭 복이나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지 정말 주님 위해서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내가 내린 결론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땅의 교육도 난 전부 학교가 난 지금 학교를 갖다가 조그만 학교지만 내가 학교를 갖다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보면서 학교가 바로 이게 바벨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그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프린스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최고로 알고 요번에 제가 하버드 그쪽 거기는 뭐 학생들이 전부 다 하버드 대학생들 하버드가 MIT 학생들인데 한 250명 정도가 원전 공부하겠다고 와요. 근데 거기서 지금 9번째인데 거기 가서 내가 천년왕국 난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저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핫바지 대학이라고 핫바지 대학 성이 핫시해야 된다. 핫바지 대학이다. 이 땅에서 뭐 하버드 MIT 들어가면은 뭐 최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전부 다 바벨탑.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그게 전부 다 그게 바로 핫바지 대학들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저는 대성학원이라는 데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거기서는 있잖아요. 정말 잘못 가르치면 그 맨날 그 평가가 지금 그때 거기서 가르친 지가 벌써 한 40년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30년, 35년 정도 된 거예요. 그때 군대 갔다 제대로 하고 거기서 대성학원에서 수학을 거기는 그때 뭐 그 대성학원에서 하여튼 대성학원에서 서울대학교 학과 과 있잖아요. 과 수석의 3분의 1은 그 학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잖아요. 정말 그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자는 것을 쫓겨나요. 학생들이 한 학기 끝나고 나면 꼭 이 평가가 있어요. 평가에서 잘못 가르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의 목표는 학교에서 언제 기도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칩니까? 자기가 1등 하려면 남을 죽여야만 1등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우리가 잘하는 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이번에 가서 내가 원전으로 내가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앞에서 하버드 핫바지 대학이라고 내가 말할 생각을 갖다 하니까는 야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참 나도 이제 참 세상 살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대성원에서 가르치기로 했을 때는 그때는 학원생들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학원생들 되면 한 달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버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고액가에 오고 그래요. 지금도 뭐 한국에서 토플하고 토익하고 SAT 가르치게 될 때는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그렇게 벌더라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이 땅에서 학교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한번 보세요. 학교가 지금 그런 나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살면서는 성공하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뭘 가지고 하나님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도 정말 내가 이제는 점점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이 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어. 거기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인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 천년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있잖아요.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주님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아주 이 땅에서 그저 평안하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버렸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그 심판대에 서서 주님 앞에 다섯 처녀와 같이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주의 종들과 같이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저 땅에 꽁꽁 내가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땅에 꽁꽁 싸가지고서 제가 지금 어느 교회 학교를 갔다가 하나 우리 새로운 신학교를 하나 순교자들 키우는 학교예요. 순교자들 키우는 학교가 하나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석하러 했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때 2,700억을 전락했는데 한 사람이 1,700억을 갚아가지고서 빚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가 5시, 오후 5시 예배 있는데도 그때도 마지막 예배 때까지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저 한다는데 그 얘기 듣고서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는 근데 지금 그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대형화돼 가지고서 그러는데 참 겁이 나요.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인가. 남은 인생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내 받은 은사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목적이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점.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앞에 천연왕국이 있다.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는 그 앞에 천연왕국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대마 심판대로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1000년 동안 어디서 훈련받는다고 생각해요. 100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우리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인생 기껏해야 7, 80 저도 이제 이제 70 가까이 돼가지고서 되니까는 내가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나도 변하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정말 그 나라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 와서 뵈면 참 너무 부러워요. 찬양을 저렇게 찬양을 갖다가 주님을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게 안 나요. 이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꼭 돼지 목장 소리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나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도 찬양을 그때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나는 정말 찬양을 해요.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지휘도 주님 나라에서 내가 수학도 여기서 수학을 대학에서 수학하고 이제 신학으로 그러겠지만 그때 가서는 있잖아요. 수학도 있잖아. 참 정말
지금은 머리가 이 땅에서는 머리가 죄로 인해서 돌대가리 같이 되고 있겠지만 그때 가서는 참 머리도 천재 머리가 됐대요. 그때는 머리가 탁 돌아서 이 모든 그 세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은 세월을 어떻게든지 내가 그때 가서 내 몸이 주님의 몸같이 변해버리고 그리고 그때 가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타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머리가 좋고 부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그저 뭐 잘 살고 그렇게 해봤자 한 70, 80대는 인생 한 70대니까 저도 벌써 건강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디 다니기도 이제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새 몸으로 바뀌어 있고 머리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주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는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배웅하실 건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산 것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보고 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칭찬받거든 충성된 종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왕이 돼서 다스리지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뭐냐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거기 그럼 누가 백성이 되겠느냐 몇 번을 묻는데 좀 시간도 다 끝나버려 가지고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왕이 되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가 영원한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한 7, 80 동안 사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귀한 주의 종이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까 그 교회 저는 뭐 큰 교회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거 듣고서 충격이 됐어요. 1700억이라는 걸 혼자서 헌금했다가 이 땅에서 돈 벌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공부해서 정말 지식이 있어가지고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도 그 머리가 쓴 거 그 머리 가지고 이 땅에서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권세 가지고서도 권세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하면서 저희 땅은 그린벨트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땅이 풀리지가 않는데 그런데 그린벨트 땅이 이 땅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정한다 그러면 그거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총신대 자리에 도시계획의 총신대 자리에 이 길이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기독교 풍년학교인가 거기 회장되는 그 목사님이랑 그 교회 지도자들 오고 그때 당시에 김종필 국무총리랑 같이 식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총회장된 목사님이 왜 길이 꼭 왜 이 학교 한가운데 학교 죽어버리잖아요. 학교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리한테 이거 신학대학에 한가운데로 길이 나서 이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김종필 국무총리가 전화를 딱 하더니 거기 어떤 구청장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서 야 하필이면 길을 갖다가 왜 학교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됐냐? 너 돌아서 가라. 그때 길이 돌아서 나서 그 학교가 살았어요. 그렇게 해준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도 저 정도 권세 같으면은 우리 그린벨트 땅도 풀려서 여기다 교회도 짓고 못했을 텐데 저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 그 권세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돈 갖고도 그냥 그 돈만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정말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식 가지고서 그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천년왕 앞에 주님 함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영원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 함께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것을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김성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복음 전하시고 한국의 페트라 성경연구원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를 하시면서 제자들 양성하고 계시는데, 그 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예배 김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도움받는 자로서 세상을 것을 땅을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왕으로 저장하신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그 신랑 신부로서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세상을 것의 땅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거저가는 그런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수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곳에 세워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이 육신적으로 쇠약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후배들을 위해서 힘을 양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셔서 행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의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제 여기 가셔서 후배들을 아버지의 제자들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그 아버지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학생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축복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만전에 봉헌에 올렸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도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데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도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차고 넘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물질 배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만 말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김성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 사역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생에 주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주간에도 뉴욕에 가서 그 귀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된 자들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신랑 신부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